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성적인 문제로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서는 그런 시국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국가를 향하여 호소하고, 또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걸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다 보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국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3시간에 걸쳐서 동성애, 동성혼, 또 성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째, 동성애란 무엇인가?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들 간에 감정적으로 끌림을 받거나 혹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는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마저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본인이 오래전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할 때 게이들이 살고 있는 촌락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2사람이 남자인데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양새를 내려고 노력하지만 표가 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게이와 레즈비안 부부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지만 차마 그 이야기를 여기에 말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둘째, 교회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행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전환과 양성애, 이러한 성적 문제에 직면하여 인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1998년 340개 회원교당 960명과 5천여 명의 옵서버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모였던 제8차 WCC 총회에서 취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회는 윤리적인 문제인 동성애 및 일부 다처주의를 허용하는 논의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는데, 회원교단 중에 만국 친교 공동체 교회, 즉 Universal Fellowship Metropolitan Community Church가 참석했기 때문에 이 교파는 1968년 10월 6일 미국 LA에 있는 동성애 집단에서 동성애자였던 트로이 페리 목사에 의해 조직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23개 나라에 250개 교회 이상 4만 2천 명의 신도들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 다수가 게이, 레즈비안,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 그들의 가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성애 문제에 관련하여 인권의 강조점을 두고 이들의 결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파는 1995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291개 교회와 3만 명의 신도들, 그리고 296명의 목회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가 사회선교 27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교회를 표방하면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하여 세계 공동체 교회를 결성하려고 하는가? 그들의 주장은 글렌 G. 우드와 존 E. 디트릭 공저로 에이즈 전염병의 정체라는 책에서 3가지 주장을 요약 정리하면, 첫째, 성경에서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압도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 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든지 수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결혼에만 국한된 성욕을 제외하고 누구에게나 무제한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구약에서 동성애를 죽일 죄라고 정죄한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서 보면
동성애는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존 정통 교회들이 동성애를 정죄하는 듯한 단락의 의미를 오해해 왔다고 하면서 동성애는 일종의 사랑이고 자연스러운 내적 성향이라고 주장합니다. 적은두채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결코 정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955년 데릭 베일리는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본 동성애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자들의 글을 빌려 동성애가 결코 성경의 사랑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성애는 전적으로 자연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집단을 WCC 총회가 소위 복음적이라는 이름 하에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교회 협의회 크레이그 앤더슨을 포함한 일부 교회 협의회 지도자들은 이상의 잘못된 주장을 하는 무리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적은셋째, 2000년 5월에 미 합중국 장로교회 PCUSA 총회 재판국은 목사의 동성애자 결합식 주례를 인정했으며 동성애자를 목사 후생으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2001년 3월 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동성 커플을 위한 축복 의식을 금하는 헌의안을 기각하였고 성직자들은 그런 의식들이 결혼식과 혼돈되지 않는 한 그것들을 자유로이 집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동성애에 대한 호의적 내지 적극적 태도의 사례는 많아서 지면 관계상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만국 친교 공동체 교회가 내세우는 세 가지 주장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인 성경은 아가페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 간의 어떠한 사랑도 무제한으로 표현할 수 있다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 사용된 아가페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들입니다. 즉 그리스인 헬라어로 사랑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 인간의 이성적 사랑, 필리아, 친구와의 사랑, 스톨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에로스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오직 아가페만 사용한 것은 당시 헬라 이방인들의 사랑, 즉 에로스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 저자들이 말하기 위함이며 전자, 즉 에로스가 인간이 신을 찾고자 하는 욕구라면 후자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자기 계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실물 교육적으로 실천하시고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주장인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정죄한 동성애가 특별한 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예수님의 교훈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담배, 폭행, 근친상간, 동물과의 성교, 양성애, 성전환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다고 하여 암묵적으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본적으로 위배되고 사람에게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기정사실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원리가 어떻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상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내적 성향이라고 말했는데,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내적 성향이라면 매춘이나 도박, 알코올, 마약, 폭행, 남색 등도 전부 인간의 내적 성향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주장들은 전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들이며,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들로 자신의 성향들을 정당화하려 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첫 시간에 말씀을 들은 것은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각 나라별로 나타나 그 나름대로 그래도 질서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조용한 세상에 이들로 인하여서 위계의 질서가 파괴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서 경건한 자손을 출생시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패러다이스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이들로 인하여서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 너와 나와의 이런 피비린내 나는 쟁투와 전쟁이 쉬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교육으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성행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저작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마는, 인간은 막무가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대로 살았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살기 좋은 새로운 문명의 국가에 살면서도 짐승과 방불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타락한 이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건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고 우리 자신들이 깊이 숙고하며 또 결단하며 어떠한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끗한
주님이